제3장의 내용은 레위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에 관한 성직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의 사명과 그 성별된 직무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따로 세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직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그 사명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아론을 모세의 한몸된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하나된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낳은 자를 기록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장자 나답에 이어서 동생들인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레위 자손의 족보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가져온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성막의 직무를 맡았으므로 그의 직무를 위해서 또 온 회중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성막의 일체 기구를 보살피고 그 일을 장막에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광야에서의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 모두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는 것을 금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아무도 그 직분을 행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직분에 대해서 외인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제사장이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분으로서 율법으로 금지된 그런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성별하여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성막에 이르는 문과 같이 사용하시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 땅의 모든 첫 해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집의 문설주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는 죄인을 성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해 처음 난 자의 동물이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을 양의 피를 바른 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는 자의 실물 교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